라헬이 가장 원하는 아들을 얻으려고 낳으려고 합한채를 손에 쥐었습니다마는 현실은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합한채를 얻으려고 그 가련한 언니가 가장 바라는 그것을 이용합니다마는 남편이 그렇게 멀리하던 레아가 심지어 두 아들과 딸 하나까지 낳습니다. 모세의 교훈대로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라헬은 물론이고 레아가 생각지 못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레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섯째 아들을 낳았어도 레아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한 선물을 주셨도다. 레아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이 라헬의 일을 이제 살피겠습니다. 다시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합한채를 먹었어도 3년이나 대략 3년이나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언니가 새 아이를 얻는 걸 봅니다. 게다가 언니를 향한 남편의 태도도 분명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시기심에 더욱 휩싸였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조금 후에 살피겠습니다마는 나의 부끄러움을 라헬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시기심에 남편을 독차지했는데 그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언약의 언어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심을 뜻합니다. 대홍수로 인류가 다 망한 때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 생각, 기억하셔서 마침내 물이 감하게 하신 것처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령 삼손이 두 눈을 잃고 감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고는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마지막 힘으로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무려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삼손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처럼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라헬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라헬이 겸비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가 정말 가난하다, 나는 거지라고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죄의 현실에 처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로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함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기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라헬대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헬이 혼이 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마 혼인하고 10년이 아니라 7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이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오직 거룩한 사랑에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라헬의 겸손이 무슨 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죄인에게 겸손과 공로는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겸손하면 오직 은혜를 고백할 뿐입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해야만 참으로 겸손합니다. 여전히 라헬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은 그런 라헬이 드린 기도 부족하겠지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라헬이지만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부족한 라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부끄러움, 우리 지난번에 시편 35편에 보면 둘째 단락 그리고 여섯째 단락에 보면 부끄러움, 수치, 낭패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다릅니다. 여기 부끄러움은 물론 아이 낳지 못한 사실을 표시할 텐데 이 표현이 그저 자기의 감정을 표시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헬은 아이 낳지 못하는 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그 점을 자기가 깊이 생각한 듯 합니다. 라헬의 이런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그 괴로움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또 아들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한다는 표현에서 야사프라는 말인데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라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마는 아들 베냐민을 낳은 후에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을 낳고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25,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아비 앞에서 나가자 곧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죠. 그것처럼 히브리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이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마치 이 라헬이 아들을 낳기를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을 낳은 때가 라반에게 약속한 7년, 그 7년이 다 끝난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한 그 7년이 끝난 때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낳은 때라고 밝힙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레아가 다시 자녀를 낳으면서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이 그 부인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 점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들과 더불어 자녀 낳는 과정에서 유약함을 드러냈습니다마는 두 아내의 태도가 달라진 것과 아울러서 야곱도 함께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마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교훈을 붙잡는 것일 겁니다. 그 교훈은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점입니다. 조금 전에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제하셨다 고백한 그 사실이 레아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한 선물을 주셨다 한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구원이신 그 진리를 그런 고백에서 드러났듯이 같은 교훈이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뜻을 밝힌 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교훈의 빛 가운데서 우리 현실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어려운 현실이 늘 눈앞에 가득합니다만은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안에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자비하신 손안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현실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는 심정이 내 고향, 내 본토라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줄 아는데 지금 야곱이 있는 이 밧단 아람은 아브라함이 내 본토라 불렀던 곳이고 이삭도 아버지처럼 언약의 후사를 위하여 자기 며느리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가나안을 내 고향, 내 본토라 부릅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은 이방 땅이다 그렇게 선언한 건 아니겠죠. 어쩌면은 라반의 욕심에 이용당하는 처지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가나안 혹 모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 슬하에서 언약을 이루며 살던 가나안이 마음에 그리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점은 이 내 고향 내 본토라는 표현이 언약을 이루려는 야곱의 마음과 붙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욕심에 질려서 내 본토라고 불렀다는 우리의 이 짐작은 나를 보내어 가게 하소서 한 것이나 특별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데에서 우리의 심장은 사실에 다가갑니다. 아내와 자식을 일하고 얻은 것도 외삼촌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개운치 않게 합니다만은 일하고 얻은 아내와 자식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더욱 야곱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외삼촌이 지난날 자기 아버지의 선물을 생각했으려도 기꺼이 딸을 시집 보낼 만도 한데 관례보다 넉넉하게 외삼촌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혼이 나고 자녀를 낳았고 거기 더해서 야곱이 이 봉사한 세월 14년 동안에 라반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도 야곱은 여전히 라반의 눈치를 살핍니다. 한시라도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반의 욕심에 질려서 덧종이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라반이 언약의 형제라는 그 사실에 야곱의 마음은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그 시절, 아버지와 더불어 지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긴 야곱입니다만 이제는 하루도 라반과 함께 지내기가 힘듭니다. 정말 죄의 현실은 잠시도 거기 있기 싫습니다. 참된 믿음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육신과 함께 잠시도 지내기가 괴롭습니다. 야곱은 틀림없이 라반과 지내는 세월에 자기의 죄,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죄로 가정에 괴로운 현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겁니다. 거기서 즉시 벗어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는 우리의 죄책을 틀림없이 다 용서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나아가기까지 그 순간까지 죄의 권세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죄의 현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그 공효가 절실한 만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라반의 집을 속히 벗어나려고 합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압니다.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일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단락에 자세히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에게 퍽 기여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데 왜 그걸 강조하는지도 다음 단락에 나올 겁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시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 대목을 살폈는데 재산의 복도 그에게 허락하셨고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줄거리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라반이 야곱으로 인한 복을 계속 원해서 그러니까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야곱을 보낼 뜻이 없어 삭슬 네가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야곱이 라반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합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참 묘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을까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라반이 들을 만한 제안을 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죠. 마지막 43절까지는 이 라반이 재물을 탐내지만은 야곱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풍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 결론이 42절에 나옵니다. 4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야곱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많이 언약의 자녀들을 얻었는데 그분들처럼 재산의 복도 누립니다. 이 재산의 복은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야곱의 간절한 호소와 붙어 있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마는 지난 14년의 봉사를 통하여서 라반의 집은 번성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부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야곱의 기여가 많았고 게다가 야곱은 사유입니다마는 욕심 많은 라반은 이 야곱을 품꾼의 하나처럼 여전히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보내려 아니하는 줄을 압니다. 라반은 야곱더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합니다. 둘째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고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라반이 품삯을 정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문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라반은 탐욕스럽게도 야곱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지요. 라반의 탐욕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부유하게 됩니다. 야곱의 방식이 효과를 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양과 염소를 많이 얻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점입니다. 31장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마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매형들에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10번이나 라반이 품삯을 마음대로 바꾸었다 했고 게다가 야곱을 속였다, 자기를 속였다 하였습니다. 속은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라반을 금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야곱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아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은혜는 말할 게 없고 날마다 누리는 생명과 호흡을 비롯한 온갖 선한 것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악을 지어내는 까닭에 거론합니다. 오직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을 매 순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와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을 잊기 잘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입니까? 이런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만은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존재라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쉬지 않고 떠오릅니까? 이런 생각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심정을 품게 됩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실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까닭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날도 저 옛날 족장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마침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레아나 라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인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에 언약을 이루고 나가려는 심정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며 그 심정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고 살도록 베푸셨던 그 사랑을 이제도 그들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내 본토로 돌아갈 마음을 굳히고 라반에게 그 뜻을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6년을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10번이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형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친히 베들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야곱과 두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런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서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최근 일어난 일들에서 특별히 잘 드러났고 또 저희 각각이 살아온 세월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말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주님의 말씀을 조차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목사들이 그처럼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길이 참아주신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이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더욱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장애가 되는 자들입니다마는 이런 저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길이 참으시며 그 뜻을 받들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부르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참된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거룩하신 능력을 이제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불비합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신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꼭 바르게 순수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얼마나 복음이 절실한 시대입니까?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절실한 형편입니까?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하는 그런 목사들을 자꾸 일으켜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야 할 젊은 세대의 목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의 강단에 서는 그 길에 주님이 감히 써주시기를 감히 구합니다. 아니 주님이 친히 드러내신 그 뜻을 꼭 이루어주시기를 더욱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 가운데 병든 형제와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시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신 소명을 잘 이루고 살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운 사람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심을 기억하고서 주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의 형편을 이미 돌보고 계심을 깨달아 마음에 참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수많은 교회와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다웠게 서며 거룩한 사명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땅의 전쟁의 위협이 좀 더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곧 있게 될 남북대화, 특별히 남북 정상회담과 또 거기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평화의 분위기가 이 땅에 더욱 번지게 해 주십시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진행되고 있는 개헌의 논의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좀 더 공의롭고 가난한 백성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토백과 국회의원과 지방 행정가들, 위정자들이 선출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들이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하나 되어가는 모습,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어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